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40번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린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써머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40번째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그냥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고요, 온갖 수치와 온갖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까지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는 그 많은 과정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마지막 때 하이라이트를 갈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그 호숫가를 건너갈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존경의 마음, 그리고 와,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저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사람들은 뛰어서 갔거든요. 뛰어서 가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우리가 TV나 그리고 영화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들이 그렇게 멋있게 우화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형틀은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라니까요.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몰골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심과 그 모든 창피함을 다 그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예수님에게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 십자가 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든 홀딱 벗겨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추한 모습까지 다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누추함과 그 모든 창피함과 그 모든 홀딱 벗겨진 그 인간의 나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TV를 봤고 영화를 봤던 그 이상의 모습들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우리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수치심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보다 더 하면 더했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수치보다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 많은 수많은 수치를, 우린 그 창피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당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시고 나의 못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옷을 입혀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수치를 다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면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수치심이잖아요. 그 수치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질 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의 옷을 입고 다시는 그 수치심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모습들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이 우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문 40번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십자가에 달린 자는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이 확신이 내한테 들어올 때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 안에는 수치심이 있고 경멸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뜻 아시죠? 속량이란 말은 종으로 팔린 자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도로 사서 종의 신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우리를 대신한 저주의 죽음이요, 그죠? 예, 저주의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대신 죽으심이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그 십자가가 그냥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수치심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진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죽음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특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냥 참수형을 당할 수 있고 그냥 다른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셔야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죄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 모든 수치심을 십자가로 가져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죄는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냥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참수형을 당할 수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가 우리들의 죄의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정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실제로 나무로 만든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손과 발이 굵고 긴 쇠못에 박혀 피 흘리셨고 살이 찢겼습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뭐하다니까요? 중하다니까요. 침뱉음과 채찍과 조롱을 당하셨고 심한 갈증과 고통과 흑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극한 고통을 자원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실제적인 것이며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점점점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퍼져나가면서 살인의 살인을 다하고 살인의 살인을 계속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쓸어버리셨는데도 그 죄는 여전히 지금껏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죄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로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을 가보지 않았지만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가지 않았지만 그 골고다 언덕을 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그 역사적 사실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도 나에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모든 죄가 말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를 완전히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세요? 예,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더 추가해야 할 것은 없다. 맞죠?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더 추가할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마침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에 십자가 외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성소가 완전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찢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성소가 찢어진다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팍 찢어지면서 이제는 너는 죄로 인해서 갈 수 없는 그곳을, 이제 죄로 인해서 갈 수 없었던 그것을 지성소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너는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희생 제사가 되어 주신 것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자,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속죄는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죠? 어떠한 보배보다 예수님의 그 속죄는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속죄보다 더 필요하고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말 느껴져야 되는데, 그죠? 교회 다닌 사람,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정말 내가 느껴지는가,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것이 정말 느끼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될까? 이거 참 중요해요. 사실 그분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구원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벼운 깃털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전작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때 너무나도 구원이 가벼운 깃털에 지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6년 동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왔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갔잖아요. 잠시 왔다가 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헌신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을 때 정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신앙들이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늘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분에겐 정말 구원의 확실이 있을까? 저분에는 정말 머리로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구원의 그 화살이 그대로 꽂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중에 빗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빗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고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구원의 화살이 정말 내 심장에 박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도, 하나님 저분도 구원의 그 화살이 빗나갔는지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긍휼히 여겨주심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물론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간간히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계실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심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7년, 8년, 10년, 20년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저분들을 천국에 가서 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멈추지 않고 중보기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뒤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뒤돌아보아 하나님 구원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문지방만 넘어갔다 들어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요?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도 큰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요. 작은 교회 다니니까 그 가운데 구원이 없다? 아니에요.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점검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속죄는 믿음으로만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가, 그러니까 믿음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도 누가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배우신 성도님들은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속죄를 믿음으로 힘입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가 내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음을 마음속에 뭐 해주실 때, 심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믿게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뭐예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눈에 노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야.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왜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노아에게 은혜 입은 자로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는지 천국 가서 꼭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꼭 물어보면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내 마음이다? 무슨 이유가 있니? 내가 너를 선택하는데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이름 불러놓고 나의 자녀로 삼으려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을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부터 시작해서 믿게 됩니다. 시작. 성령께서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서 6년 동안 저하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로부터 시작하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동그란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교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교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 아닌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이렇게 제가 클리닉해 드리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제일 먼저 찾아내는 한 문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풀어서 그것이 설교가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풀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내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설교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을 읽고 바른 성경을 읽고 또 영어가 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것이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교문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설교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는데요, 나중에는 아주 잘 찾아내요. 목사님 이거 찾았는데 어떤데요? 아주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 가운데 그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찾을 때 그것이 설교의 논지가 되고 설교의 큰 살이 뼈대가 되어서 그 뼈대를 통해서 설교문이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 그러니까 윤리적인 설교가 있고 복음적인 설교가 있는데, 윤리적인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거는 절에 가도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간음하지 말고요, 죄짓지 말고요, 도둑질하지 말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절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게 오셔서 남의 거를 훔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훔치고 싶지만 훔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훔치고 싶고 누구나 거짓말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거짓말하고 내 힘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셔서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하고 싶어도 도둑질 안 하고, 남을 탐하고 싶어도 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주 잘 살아야만, 의롭게 살아야만, 아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도둑질 안 하고, 그 은혜 때문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더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 탐하고 싶어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뭐하였다고요?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결론.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서 구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죄의 온갖 비참한 결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속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힘없는 자에게는 지옥문이 닫히고, 아멘. 그리고 무슨 문이 열렸어요? 하늘문, 천국문이 열립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발라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면 내가 감동받게 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